저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죠. 되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들리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거는 영이고 육은 무익하거든요. 육적인 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죠.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unprofitable하다는 거거든요. 유즈리스하다는 게 아니죠. 육적인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거로 들리는 거로 감각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봤던 거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은 마른 뼈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응답받지 못한 시간들이 오래되면은 마른 뼈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주님이 숨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우리는 절규할 때가 많은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살리라라고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대신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육으로 봤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대언하라고 하신 겁니다. 도대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객관적으로 확률과 통계는 얘네들이 희망이 없어요.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주님은 이 아이들이 망하는 걸, 끝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다시 살려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이 치어라, 무덤을 열고 살아나이 치어라.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각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유대 백성들과 일단 했던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선포했던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대신 선포했던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했던 게 말한 거 아니에요. 입술을 열어서 선포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민족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가 망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나라가 절단나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아나일 치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선산이 깨어질 치어라. 그런데 혼자 외치면은 두려움이 자꾸 이니까 이게 죄성이거든요. 낙심되고 낭만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선행을 장려하며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해라.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북한의 우상 숭배에 지르 예수 그리스도의 여론이 평화적으로 망할지어다. 요나단이 했던 것도 그걸걸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본 말씀인데요. 불의 세속 속이요 구름대처럼 몰려온 겁니다. 이 희망이 없어요.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몰려왔는 거 아니?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면은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병거가 3만이요. 그러니까 탱크가 3만 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손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밑바스의 진침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구름대처럼 적들이 몰려오니까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사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으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면서 숨고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왜? 아니 병거가 탱크가 3만 대가 몰려왔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손 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뭐라는 거 아니요? 몇 사람 병기 가진 사람은 몇 명 없는데 사울은 나라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아니 칼이나 창이 요나단하고 사울에게만 있었어요. 병거가 3만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받은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4장 6절로 우리가 이 하염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마음 거저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가서 슈퍼맨처럼 싸우고 와도 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입술을 열어서 대언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긴다. 입술을 열어서 대신 선포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하고 숨고 달아나버리고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야 치거다. 무덤을 열고 살아나야 치거다. 그렇게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계속 조기송해로 하나님이 기억나시도록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 한반도 상공에 다 풀어놓으셨는데 이제 땅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시진핑이 쓰러져 버려요. 김정은이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남한의 친북파니 친중파니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동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에 나왔던 역사가 그겁니다. 요나단이 입술을 열어 대언하니까 15절로 들에 있는 친구가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은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20절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큰 진동을 보내시고 큰 떨림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망해간다고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거 아닙니까? 전쟁의 수많은 요체들은 믿음이 가진 자들이 입술을 열어서 대언을 할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 두드리고 찾고 구한즉 우리는 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계속 대언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수강의 결박이 풀어져 버립니다. 멍의 술이 끊어져 버려요. 사막의 강이 만들어집니다. 하만이 열 아들과 함께 장대에 달리는 거예요. 그걸 부림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여서 부르시셨더니 됐더라.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주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셔졌더니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안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다른 길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믿느냐 제가 맨날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인 하면서 주사파들을 하도 비판을 하니까 13억 원어치 소송당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니고 피하고 숨고 떨고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도 나를 믿느냐.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느냐. 그래도 복음으로 토일의 나라가 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입니까? 아니에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타락한 옛사람 겉사람이 준 생각이 아니라고요.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찬양과 예배,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영으로 주신 감동이라고요.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되고 제사 정적 사명 감당하는 게 나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면서 점점 하나님께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걸 믿느냐?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그래야 나중에 진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로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너희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 뒤에는 첩첩이 산중이에요. 아람에 4-5천만 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열방의 이방 잡족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만의 이 유물론 공산주의, 주체사상, 미혹된 사람들, 이 정도는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라는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믿느냐. 우리에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요, 저는 미국에서 기도만 했잖아요. 가끔 낚시도 했지만 너무 낙심낙담되는 거예요. 아니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결과가 나오고 기도를 하니까요, 너무 가슴 속에서 소망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내가 원래 좀 좌빨이어가지고 이러나? 나도 모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상하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 잘 될 것 같은 소망이 막 샘솟듯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한데 너무나도 육적으로 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야가 좁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넓게 열어주셔야 되는데 작은 종자기처럼 휴전선 이남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이태희 목사님이나 저나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시선이 넓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휴전선 이남만 보지 마십시오. 2천만 북한의 노예동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는 원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건 저 어둠의 영적 심장이 멈춰줘야 남한의 팔과 다리도 정지가 됩니다.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탄핵 사건을 거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열방을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았던 겁니다. 이사야 40장 15절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를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2천만 노예농족들이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시는 것처럼 14억 중국 영혼들도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시는 거예요. 전 세계 40억 인구도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단순히 북한의 해방 구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김정은이 꼬꾸라져도요, 중국의 제2의 김정은, 제3의 김정은, 제4의 김정은이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백두혈통들을 시진핑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체제가 무너진다 그래도 친중 괴뢰 국가가 나올 것을 항상 염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되고 남한은 중국의 변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이 얘기인즉 꼭지점에는 시진핑이 있으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꺾어지면 중국이 당장 쪼개지지는 않아도 장기적으로 자유주의 중국, 공산주의 중국으로 갈라질 수 있지만 상당 기간 혼란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시진핑 1극 체제로 돼 있거든요. 중국 역사상 이렇게까지 통제하고 감시한 적이 없습니다. 모택동 등소평 이후로 가장 악마적인 지도자가 등소평, 지금 시진핑이라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죽은 사람만 숫자를 따져보면 1,000만 명 넘는다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미그루 족속만 해도 지금 200만 명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는 중국이에요. 여기 갇힌 사람이 550만 명입니다. 라오가이라고 해서. 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그들의 피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이 시간에 교회에 십자가를 떼고 시진핑 사진을 걸고 있어요. 성경을 변개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완벽한 AI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진핑이 쓰러지면 중국에 혼란이 오고, 중국에 혼란이 오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중국이 매년 북한에 대해주는 경유가 있어요. 석유를 엄청나게 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량을 대줍니다. 요 두 개가 끊어져 버려요. 그럼 북한은 무너질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천군 천사들을 한반도의 미가의 천사장을 통해서 모두 운집해 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체제가 무너진 뒤에 북한에 언노우도 아펜저처럼 교회 세울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 지을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학교를 지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고 싶은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비되면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가 합쳐져 입은 천군 천사들이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레미야에게 서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이 들어가 평야의 우상의 신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공산주의 신을 깨버리는 거예요. 너무 좁게 봤구나. 우리는 약속을 믿고 대언하는 거구나. 보이는 거 들리는 거로 낙심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혼자 있으면 낙심낙담이 된단 말이죠. 이 죄가 불법이 허물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 모여서 예배하고 더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새 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묘론이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는 깨어질 시간이다. 제가 어제 한 교회 갔더니 중국 공산주의 망해야 된다고 한참을 제가 원래 30분 넘지 않는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미국에서 왔거든요. 저희 처에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제 한 2시간을 한 거예요. 중국 공산주의 무너지라고. 근데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 중국에서 10년 이상 유학한 분들이 한 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분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주의 질서가 깨져야 14억 중국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우리는 중국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싸운 게 아닌 것처럼 정권과 주민은 다르단 말이에요. 정권은 주민들을 포갑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적 질서예요. 이게 깨져야 14억 영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스크리스도 묘론이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는 깨어질 시간이다. 요게 대가리는 이스크리스도 묘론이 완전히 진겨질 시간이다. 여러분 중국 여행 가시면 좀 밟고 오세요. 지금 밟아버리고 오시라고요. 이스크리스도 묘론이 대가리가 깨어질 시간이다. 새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먼저 저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작은 여우 같은 놈들 낙심낙담 절망하는 것, 두려움이 죄예요. 이게 죄예요.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에 불과하오니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의롭고 미쁘신 주님,
이 시의 피로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통치받게 하시어 하나님이 나라가 된 자를 이르게 하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살아날지어다. 이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공산주의 추칭의 상상에 미혹된 자를 교만한 뿌리 꺾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저 가시가 멸망의 우상 숭배의 질은 깨어질지어다. 사법부 안에 있는 악마의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깨어질지어다. 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30분이 다 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30분이 넘는 강의는 유튜브에 올리질 않습니다. 저희 처가 보고 제가 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도 돼요. 근데 PPT를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꼭 보세요. 길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고 대적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이 뭔지를 봐야 그래야 정확하게 대응을 합니다. 블레셋이 오고 골리앗이 오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거를 하고 있으면 진짜 골리앗 정수리가 드러나면 겁먹고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업로드한 유튜브를 꼭 보십시오. 상세한 설명은 그거로 대처를 하고요. 그냥 자료만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잠깐 PT 한 번만 띄워보실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본질은요, 한국이 좌경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이 더 득세를 하게 될 테니까. 뭐 사회주의가 된다, 공산주의가 된다, 뭐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좌경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육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뒤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대륙에 있는 전체주의 질서죠. 악마적 연대 빨려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요게 심각한 거예요. 대륙의 전체주의 질서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진보좌파는 예외 없이 친북이고 친중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으로 잘 안 보는 분들은 보수 우파 안에서도 이게 뭐 탄핵이 큰 문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분들이 나쁘다, 좋다 이 차원이 아니고 잘 못 보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겁니다. 중보자들은, 기도자들은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입술을 열어서 바로를 향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바보한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면 안 가게 한다고요. 바로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씨름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번 탄핵 사건의 본질은 영적으로 어둠과 흑암과 사탄의 진이죠. 대륙에 있는 전체주의 안에 한국이 큰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뭐 이건 다 넘어갈게요. AI 시대가 되면서 대륙의 전체주의 질서가 훨씬 더 강고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인데, 가장 발달된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런데 가장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는 없지만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미국을 영원히 앞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을 괴롭힐 수는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부수의 소망, 이 민족의 부수의 소망을 회방하고 방해할 능력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점점 AI를 통해서 전체주의가 통제사회, 감시사회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박살내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AI가 나중에는 AGI, ASI로 이른바 싱귤러 에러티를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이 특이점이라는 게 인간의 지능을 AI가 뛰어넘는 시기를 특이점이라고 얘기하죠. 이 특이점이 언제 오느냐?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 온다고 얘기하고 많은 IT 전문가들, 이 천재들인데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앞으로 2년에서 4년 사이에 온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인즉
우리가 터미네이터에서 보는 AI가 사람을 지배하고 아예 멸종 계획을 세우는 그런 위험한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통제 사회, 감시 사회를 만드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중국이다. 그럼 이 AI가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해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통제 사회, 감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계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남미에서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양극화가 나중에 AI가 만들어낸 미래 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는데 디스토피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항상 나오는 캐릭터가 황제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고요. 듄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스타워즈라는 영화도 그렇고 제국이 등장하고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강력한 독재자 황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래는 이미 중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험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이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 즉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나오죠. 작은 표적과 작은 기사가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것도 강력한 통제사회, 감시사회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뭔가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전 중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과 미국이 갈등 구조에서 미국을 앞질 수는 없는데 염려가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한국이 중국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이미 첨단 과학기술은 중국한테 다 밀려버렸죠. 딱 하나 남은 게 반도체. 뭐 2차 전지 요 정도란 말이죠. 이 반도체하고 전지 기술 같은 거 빼가려고요. 중국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빨아먹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기술 유출 사례를 보면은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빼간 게 다예요. 다 기술 유출 사례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서 빼가는 사례들이란 말이죠. 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당연히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주의 질서는 매우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오늘 중국 사람 지나가다가 본 사람만 정말 과장 안 하고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아졌죠? 중국 사람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은데. 제가 한 2년 2,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오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남대문을 돌아다녔어요. 남대문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다 중국 사람이에요. 제 옆에 다 중국. 내가 지금 북경 시내를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대문을 걷고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많아졌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94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1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런 중국인들이 한국에 땅 사재기를 하고 있죠. 문재인 정권 때는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경계심이 없어요. 중국인들이 땅 사재기를 하든 말든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해서요. 지금 트럼프 정부 때 많은 갈등 요소로 나오고 있는 게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대가로 3만 명 정도 있잖아요. 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대가로 한국이 연료비라든가 가스비 내주는 거예요. 이런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낸다. 그래서 한국의 반미주의자들은 이건 안 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트럼프 정부는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2,896억 원 정도예요. 많이 내긴 많이 내죠.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주는 건강보험 지급 금액이 1조 8,009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훨씬 많아요. 방위비 분담금보다. 심지어 한국은 중국 거주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제가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유권자가 있느냐. 다음번 지방선거, 내년도에 벌어지는 다음번 지방선거에 중국인 유권자들이 14만 8,303명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 아니? 예를 들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 후보가 계속 앞서다가 마지막에 아주 간신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어요. 8,913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유권자가 몇 명이냐? 3만 8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중국인 유권자들은 몇 명이냐? 3만 7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지방선거에 결정적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요. OECD에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에요. 80% 넘는 사람들이. 심지어 한국 정치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댓글 부대, 뭐 우마오당인지 오마오당인지 뭐 그런 게 있다 그러죠. 4천만 명의 댓글 부대가 있다 그러는데 이 댓글 부대가 확인된 게 지난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입니다. 한중 8강전을 치르는데 한국이 다음 사이트에서 한국 이겨라 응원 플랫폼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국 이겨라가 클릭이 더 많아야 되는데 중국 이겨라가 89%가 나온 거예요. 그럼 중국 이겨라 89%를 몇 사람이 클릭했는가 봤더니 2,900만 명이 클릭을 했다고 나와요. 한국의 유권자가 2,900만 명이 안 되는데 중국 댓글 부대가 4천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조선닷컴이든 한겨레 신문이든 댓글은 저쪽에서 하는 거예요. 촛불 시위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건 뉴스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통제해야 되니까 비밀경찰서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2년여 전에 한참 떠들었던 게 비밀경찰서죠. 동방명주라고 해서. 그런데 이 동방명주 비밀경찰서가 처벌을 받았느냐 혹은 영업 폐쇄가 됐느냐, 저도 그냥 하도 이슈가 많이 생겨가지고 넘어가 봤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벌금 얼마 받은 게 끝이더라고요. 게다가 언론사에서 동방명주 사진을 검색을 하니까 동방명주라는 이름까지 지워버렸어요. 중국 애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로비를 받아서 그런 거지 말이에요. 이러니 한국의 비밀경찰서가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는 것으로 대충 짐작이 되는데 미국이나 서양 나라들은요 이 비밀경찰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확인되면 다 추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 1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제일 앞잡이 노릇을 하던데, 죄송합니다. 그 탄핵 지지하는 분들은 또 앞잡이라는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실 텐데 앞장서서 선도적인 투쟁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바꿀게요. 조선일보가 4월 1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비밀경찰서만 있겠느냐, 미인계는 얼마나 썼겠느냐,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아주 흥미롭게. 우리가 다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안희정 충남지사 사건에 달아났더라고요. 이 양반이 비서를 성추행을 했잖아요. K씨라는 사람을 성추행했는데 성추행 당한 K씨가 안희정이 자꾸 성추행 안 했다 그러니까 난 정말 성추행 당한 게 맞습니다, 피해자입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법정에서 했고 법정에서 이걸 받아들여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 사건이었던 거예요. 조선일보가 다룬 거. 문고안이 초공이라고 해가지고 안희정이 충남지사를 할 때 1박 2일로 중국 대사 부부를 초대를 한 거예요. 무슨 1박 2일로 초대를 하죠? 이것도 웃기죠. 그런데 대사 부부만 온 게 아니라 아주 묘령의 중국 여성이 한 명 같이 왔다는 거예요. 같이 와가지고 뭐 다들 술에 취해서 쓰러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안희정 지사의 핸드폰을 비서 K씨가 착신을 전환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문자가 밤중에 왔다는 거예요. 안희정 지사에게 그 중국 여성이 2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서 K씨는 큰일 났다, 우리 지사가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공장에 넘어가지 않도록 밤새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본 말이죠. 안희정만 저렇게 했겠냐고요. 저 사람이 나중에 비서 K씨를 성추행해서 드러난 것뿐이지 다른 정치인들은 어쨌겠냐 말이에요. 게다가 저 사람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람인데 만약에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 간첩은 법으로 막아요. 중국 간첩은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은 물량 공세를 하니까 이게 한국의 엘리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음란하니까 중국이 가지고 놀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돈과 물질과 만물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국이 데리고 놀기 제일 좋은 대상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러니 이거 이미 보도된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판 새끼 상하이 외교관들 중국 여성 덩신민과 불륜, 중국 영사들이 덩신민이라는 중국 여성하고 불륜 관계를 맺다가 그 다음 영사한테 토스를 하고 그 다음 영사한테 토스를 하고 뭐 그랬다는 보도예요. 이게 드러나서 나오는 거지 안 드러난 거는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예 중국 여성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만약 중국 여성하고 사귈 거면은 공무원 그만둬라. 트럼프 정부의 공식 행정명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이적 활동, 간첩 활동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해요. OECD 38개 나라가 많은데 한국만 유일하게 외국이 간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북한은 사냥개예요. 그 뒤에 있는 사냥개를 훈련시켜서 한국을 물게 하는 거는 중국이었더라고요. 아니 중국 공산당이었더라고요. 이러니 안보적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대한민국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것들은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요 바로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아 요게 하나가 사라졌네.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중국인 조직이 한미연합 연습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걸리고 전부 세종청사 드론으로 촬영하다 걸리고 제주국제공항 드론으로 촬영하다 걸리고 국군 정보사령부의 블랙 요원들을 빼가다 걸리고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걸리고 국정원의 드론으로 촬영하다 걸리고 이게 한국에 이게 관광객들이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드론 날리고 이거는 뭐 전방위적으로 날리고 바로 이틀 전에도 중국 청소년들이 드론 날리다 걸렸잖아요. 우리 10비행단에 비행기들이 촬영하다 걸렸다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 아니? 훈방 조치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뭐 이래 이게 나중에 나오네 저게.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달에 희한한 일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시진핑을 만나고 오더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는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버렸어요. 그러면은 물론 관광 수입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위험한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환영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아니 정말 좋아 뭐 이러고 환영은. 이 사람 뭐 중국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환영 조치를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한중 의원연맹이에요. 뭐 이런 연맹이 있는지 저도 뭐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됐어요. 한중 의원연맹이 뭐냐면요, 한국의 국회의원들하고 중국의 국회의원들이 연맹을 맺은 거예요. 연맹의 사전적 의미는 유니온이에요. 리그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몸뚱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중국의 국회의원이 있나요? 중국은 국회의원이 없어요. 전인대 의원들이라고 해서, 전인대는 뭔고 아니요?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공산당이 지명한 사람만 입후보할 수 있다고. 전인대는 공산당의 거수기다. 이 공식적인 정의예요. 시진핑의 관리들이에요. 공산당 간부들이에요. 공산당 간부들하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연맹을 맺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으면은 이거 다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중 의원연맹이라고요. 이 한중 의원연맹이 몇 명이나 있는 거 하고 봤더니요, 무진장 많더라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에는 71명, 국민의힘에 27명이나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들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중국이 서해안에 불법 구점을 설치하고 이런 거 있으면은 나와야죠. 기독교인 국회의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남한에서
이게 아구다툼하는 거 요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탈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같이 나와야지. 왜 같이 붙어 있냐고요. 탄핵 정국의 시진핑을 만나라고 한 국회의장, 같이 동행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배현진 의원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밝고 명랑하게 살고 싶은 분이거든요. 그럼 행복하게 살게 해야지 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아줘가지고 저런 부담스러운 일을 하게 하냐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번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예전에 월남처럼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75년도에 남베트남 북베트남 나눠져 있다가 공산통이 돼버리고 수백만 명 죽어버리잖아요. 학살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냉전 시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이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한국이 요렇게 될 수 있다, 요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어디죠? 홍콩 우산 시위하는 거죠. 민주화 시위하는 거. 20, 30대 청년 애들이 훨씬 더 이런 면에서는 날카롭게 보더라고요. 한국이 홍콩처럼 갈 수 있다. 국민들은 뭔지 몰라요.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치는 시진핑에 의해서 일당 독재되는 거예요. 친중 세력, 친공 세력, 용공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자유가 박탈된 겁니다. 그럼 이 정치적인 자유가 박탈이 되면, 아니 자본주의는 계속 하니까 홍콩에서 홍콩 여행 갈 수 있잖아요. 홍콩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여기 뭐 홍콩 반점도 있고.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박탈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사라져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교회가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라고 부르든 간에 대륙의 북한, 중국, 러시아 전체주의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심지어 박탈하려고 할 때 교회가 얼마나 폐해가 일어나는지 경험해 왔어요. 한국이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경험해 봤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요거 하나는 잘못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사라졌어요. 이게 국민일보 2022년 3월 달 보도 내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4,519개가 사라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사라졌는 거 아니요? 왜 이렇게 많이 사라졌죠, 교회가? 교회가 등록 말소되거나 혹은 자진 해산한 교회가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에 있던 사역자들은 얼마나 많이 직업을 잃었겠습니까? 부교육자까지 해서 10,000명 이상이 주의 종들이 직장을 잃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배를 셧다운 해버렸잖아요. 현장 예배를 중단시켜버렸다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중단을 시킨 거예요. 이게 정부의 교회 방역 강화 수칙이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뭐 폐쇄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2020년 7월 8일 날 당시 국무총리 정세균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이 나온다고 하면서 교회 방역 수칙 강화 방안인가를 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이 나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는 코로나의 진앙지처럼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검열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현장 예배 자체를 모두 다 온라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문 닫아야죠. 이게 2년 동안 벌어진 통계란 말이죠. 많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이 나왔으면 감내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자연이라는 단체가 이게 좀 이상하다. 아니 교회가 얼마나 조심을 했는데 다들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고 2칸 걸러 앉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이 나오느냐, 근거를 대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정부에서 반박한 자료가 뭔고 하니 2020년 7월 8일에 정세균이 이 발표를 하기 바로 며칠 전에 7월 초 3일 동안 수원에서 나왔던 통계, 수원에서 나왔던 통계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뭐 1년 동안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최소 한 달 동안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통계를 전국도 아닌 수원시 통계를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나중에 소송이 진행돼서 끝나보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 발이라고 발표한 17명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추적을 해보니까 무슨 지방에 있는 한 사찰에 갔던 사람이 코로나 확진돼서 이 사람을 통해 전염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하철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얼마나 많았어요. 코로나 확진될 수 있는 밀접된 기간, 밀집된 공간, 밀폐된 장소. 근데 어떻게 예배드리다가 코로나가 확진돼요? 거짓말이었어요. 말초였어요. 조작이었어요. 뭐냐?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거예요. 정부의 방역 실패를 교회에다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반정부 시위하고 그러니까. 당해봤잖아요 한번. 유불론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대륙의 전체주의에 기울어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확인이 됐는데 그런 쪽으로 가자 그러니 이거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에스겔의 마른 뼈입니다. 너무 길게 했어요 이 얘기를. 15분만 해야 되는데 하다 말하다 보면 좀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고는 기도 못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뉴스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스 보지 마시고요. 지저스 웨이브 유튜브나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해주세요. 거기 결론까지 나와 있으니까. 나쁜 뉴스 그리고는 기도하는 반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또다시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시니까 그래서 이 소망, 이 민족의 소망, 가정과 가문과 우리 인생을 향한 소망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말씀을 종일종일로 읊조리면서 또다시 대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너무 강하게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다시 선포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고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또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자, 그런데 이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초월적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절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아니, 초월적 가치를 얘기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소망을 얘기한다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 이거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게으른 시간이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전을 받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탐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 겉사람 옛사람이 타산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준 비전들 있잖아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붙잡아라.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민족을 위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앞뒤가 모순된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도에 나가자 그래놓고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복받고 번성케 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도의 완전한 데 나아가자. 이 복도 의미가 없고 번성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시효로 밟는 아브라함처럼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케 되고 번성케 돼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나는 북한 체제가 무너진 뒤에 저 땅에 재건을 이끌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자영업을 끝까지 버티면서 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니까. 지금 한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복음 통일, 북한 구원, 북한 해방, 심지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시아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시아 해방이에요. 열방의 해방입니다. 이거 너무 거대한 담론이에요.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게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지 마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바라느냐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소망을 피해가요. 약속과 언약과 비전이 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피해간다고요. 소망을 받았는데 좀 하다가 안 되면 골리앗이 나타났다고 블레셋이 나타났다고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기브아의 백성들처럼 울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꿈이면 이렇게 안 될 리가 없잖아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원래 잘 안 풀려요. 잘 풀리는 건 사탄이 준 꿈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니까 우리 옛사람 곧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다 끝나고 망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태어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뒤집으신다고요. 그런데 소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봐라.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상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이다. 해야 원역으로는 혼의 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식해. 우리의 혼의 닻이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이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혼이라는 놈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항상 요동치거든요.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꿈 같아. 그런데 시련, 환란, 고난의 골짜기로 몰려고 하면 이 악올 골짜기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야 라고 피해가려고 하니까 이 혼이 닷처럼 빙빙 돌고 풍랑 속에 퐁당 빠져버리지 않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닫히게 내릴 수 있는 건 소망이다. 꿈이 없는 백성은 죽어요. 소망이 없는 성도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런 거대 담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마라.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근데 자꾸 보이는 거로 들리는 거로 우리가 낙심, 낙담, 절망하니까 계속 예를 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치는 거다. 뭘 믿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면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에스겔의 마른 뼈인데 하나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뒤집어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일이라도 시진핑이 쓰러질 수 있어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 격변이 벌어집니다. 무슨 친중파니 친북파니 공산주의자들이니 주체사상파들이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니 북경에서 오던 용돈은 이제 안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번 선거 나가야 되는데 절망 속에 빠지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한반도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저희들이 붙잡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10장 19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께 가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에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을 굳게 잡아. 아니, 예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소망을 굳게 잡아라. 소망 버리지 마라. 이 민족이 2천만 북한 노예 동족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그 소망을 버리지 마라. 14억 중국 영혼들이 섬기게 될 그 소망을 버리지 마라. 4, 5천 아랍 영혼들이 섬기게 될 소망을 버리지 마라. 지금은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소망이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 입술을 열어 선포해라. 입술을 열어 대언해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너무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모여라. 사단은 각계격파하거든요. 모여라. 내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예배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4번 드려라.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크게 하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은 그때 더욱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도록 대언해라. 제가 탄핵 정국에 지금 14일째 와 있는데요. 14일 동안 강연을 한 20번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를 일으켜라. 예배하는 자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더 모이셔야 돼요. 더 모여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1시간 찬양하던 것도 조금씩 늘려서 1시간 10분 해보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더 따라오면 한 2시간도 해보고,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욱 모여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믿음으로 대언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 예배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뿐 아니라 미수선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의 디아스포라 1,000만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예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님 저희들이 대언하는 자리 되게 하시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 안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 이게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승의 자랑들,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 부정적 기분들 예수님으로 다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론이 길이 열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여론이 평양의 우상의 는 무너질지어다.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는 깨어질지어다.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